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앞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고난과 또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복내려 주시며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시간 내 앞에 계셔서 살아계시며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모든 시적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대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시간 기도드릴 때 장만석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마땅히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만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종료되게 하시고 이 전염병이 소멸되게 도와주셔서 공식적으로 같이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역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많은 사망자들과 또 확진자들이 하나님 열방 가운데 퍼져가고 있사오니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셔서 열방 가운데 정말로 뛰어난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간 우리 한국 교회였고 핍박이 있을 때 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한국 교회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 처소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 사명과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파송된 그 나라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현지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주시며 저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광장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주의 거룩한 제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몸된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더욱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며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 이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연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떠나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절에서 우리들과 함께 같이 감사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광선을 저들에게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까 주님 이 부족한 것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한 사람도 예배의 방관자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이 글로벌 시대에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저들이 열방 가운데 명성이 높아지는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깊이 경외하여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하나님이 심신을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에 감염된 감염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사라지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이제 평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깊이 하나님 은혜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39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새 힘과 또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 이제 한 달이 되니까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그립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신 곳에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날을 기억하고 또 바라면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건강히 잘 지내셔서 우리 다시 만나는 날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표현이지만 이 성경이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맹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각장애가 이제 난 이후에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본 분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제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한 얘기를 들은 것에 따르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무것도 못 보신 분들은 꿈에서도 아무것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본 게 없으니까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본 게 없으니까 그려지는 것조차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안됐습니까? 얼마나 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소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그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불쌍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행을 대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냐. 이것이 사실은 불행을 만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결과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불행을 만나면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저 사람 때문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유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엇이든지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뭐가 이유인지, 누구 때문인지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 탓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죄가 있네 없네 무엇이 원인이네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 희생양을 찾습니다. 뭔가 탓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탓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따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객관적인 노력들을 다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양에게 그 모든 원인을 다 돌리고 싶어 합니다. 당장 그렇게 탓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이 문제가 정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탓을 해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금방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가장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 사람 탓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탓입니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과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고난의 의미를 다 깨우쳐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미디어가 무엇을 설명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을 선하신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가운데서 그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일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의 질문은 정반대입니다. 저 사람 때문인지, 이 사람 탓인지, 뭐가 이유인지, 뭐가 원인인지를 묻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질문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묻히신 이후에 너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맹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을 뜨게 됐다. 그것이 실로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 그 순간의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이 실로암 사건의 전부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로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장을 보시면 실로암 사건은 이 눈을 뜨게 된, 육적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은 7절에서 끝납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절부터 41절까지는 이 눈뜨게 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 일어난 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더 많은 분량을 그 다음 사건에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요한이 정말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 이 눈뜬 그 이후에 어떤 소동이 이 마을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이후의 사건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 어제까지 저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인데, 평생 안 못 보고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눈 뜨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저 사람 그 사람 아니다. 닮은 사람이지 그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눈 뜬 게 전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왜 찾아갔는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눈 떴다고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 뜨게 됐냐? 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 사람이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여차여차해서 눈을 뜨게 됐다.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에이, 이 사람이 눈 뜬 것을 폄하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은 사기꾼인데, 이 사람이 왜 사기꾼이냐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고쳐준 걸 보면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게 분명하다.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치냐?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안식일에 너 고쳐준 것만 해도 그 사람의 얘기는 들을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그 부모에게 쫓아갑니다. 이 사람 원래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 부모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 이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게 된다는 말,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봐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셔도 안 믿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믿게 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기적입니다.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사실이,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소경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이 맞냐? 라고 이제 물으니까 그 부모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 체크 아니겠습니까? 이 못 믿는 사람들이 사실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눈을 감고 태어난 게 맞다. 원래 못 보던 아들이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이제 눈을 뜨게 됐다. 여기서 사실은 이 부모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뜨게 해주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동네에 이미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바가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을 반동분자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출교시키겠다고 이미 결정해 놨기 때문에 이 부모들조차 우리 아들을 눈뜨게 해주신 분 예수님을 언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두리뭉실 답을 이제 뭉뚱그려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은 맞는데 이 아들이 눈을 뜨게 된 이유? 그건 잘 모르겠다. 그거는 그 아들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아들이 다 큰 성인이니 스스로 대답할 거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랑 잘못 엮이게 되면 해가 방신하니까. 예수님이랑 잘못 이제 엮이게 되면 우리 집안 다 이 동네에서 쫓겨나니까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묻습니다.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사기꾼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가 예수님 때문에 눈 뜨게 됐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눈 뜬 사람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됐는데 왜 자꾸 예수님 때문에 눈 떴다는 말을 못하게 하는지 답답한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예수란 사람이 누구냐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니까 이 원래 소경이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원래 이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이분을 만나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 예수님 사기꾼인 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소경도 답답했던지, 소경이었던 이 사람, 이제 눈뜨게 된 이 사람도 답답했던지 자꾸 왜 물어보냐. 내가 몇 번 눈뜨게 된 사건을 설명했는데 왜 또 얘기하게 하냐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너희들이 혹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으냐라고 묻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묻느냐?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냐? 혹시 너희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냐? 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팔쩍 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무슨 망측한 얘기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지 언제 예수라는 사람한테 말씀을 주셨냐? 헛된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 말이 뭐겠습니까? 감히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냐?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 이 처음에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언제부터 네가 눈 떠가지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하냐? 이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경이었던 사람, 눈뜨게 된 그 사람에게 이제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요한복음 9장, 이 요한이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실로암 가서 눈뜬 장면은 2절로 그냥 간단하게 기록해버리고 그 나머지의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겁니다. 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이 뭐겠습니까? 눈 떴다고 다 눈 뜬 게 아니고 눈 감았다고 눈 감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오히려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 뜬 사람이 되었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은 오히려 눈을 떴다고 생각하지만 맹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암 이야기에서 이 육적인 눈을 떴다는 것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육적인 눈뜬 사건을 2절로 기록해 버립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육적인 눈을 뜬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길게 보여주는 것은 진짜 눈을 뜬 것 같지만 눈을 감고 있었던 장님들을 보여주는데 더 많은 이제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다고 얘기하면 사실 우리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육적으로 편향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을 뜬 게 더 대단한 일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더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육적인 눈을 뜨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육적인 눈을 뜨고 있다고 복이고 육적인 눈이 안 보인다고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복이고 육적인 눈을 감고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을 저주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저주와 복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저 눈먼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준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니들이 눈 뜨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눈을 시퍼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죄인이 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안목의 적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눈이 보이기 때문에 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유혹받을 때 뭐 때문에 유혹받은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보고 보암직했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유혹하는 겁니다. 눈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눈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보암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산 위에 올라가서 땅을 나눕니다. 그때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합니다. 뭘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 땅, 물이 많고 풀이 많아서 가축 먹이기 좋고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 소할 땅, 그 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 땅을 선택하면, 저 땅을 사면 100% 아파트값 오르고 저 땅을 선택하면 분명히 땅값 오른다. 저 땅을 선택하면 절대로 투자 대비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확실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함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쪽으로 눈이 밝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뭘 기준으로 선택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롯은 거기 가가지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 간 땅. 거기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는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였습니까? 거대한 안악자손들. 그들이 본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본 대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눈뜬 장님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으므로 아무것도 못 보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보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뜬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확인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눈을 뜨고 있든 말든 우리의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다 소경처럼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로 태어난 눈뜬 장님들이 인간들이라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르투갈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주제 사라마고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이제 타계하신 유명한 소설가인데 노벨 문학상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의 말년 작품 중에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95년도쯤에 이제 출간된 소설인데 이 소설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눈이 머는 전염병이 어떤 도시에 돌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눈 머는 질병이 이제 막 지금 이제 코로나처럼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먼다는 것이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 사회를 얼마나 송두리째 바꿔놓는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소설을 이게 가만히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눈을 다 뜨고 있을 때나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려서 눈이 다 멀었을 때나 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작가가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 눈을 뜨고 있던 사회와 눈을 멀게 된 사회는 달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전염병으로 눈이 멀게 됐는데 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하고라는 이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어쩌면 인간이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 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 의사의 아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의사의 아내가 이 주인공인데, 이 의사의 아내는 유일하게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기 남편도 눈이 멀게 되고 모두가 다 눈을 멀게 되는데 이 여자만 눈이 안 머는 겁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병이 그래도 다 고쳐지고 다시 다 눈을 뜨게 되는데, 이 눈을 뜨게 된 상황 가운데서 이 의사의 아내,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의사의 아내가 그 수많은 아수라장, 모두가 다 눈을 멀게 된 상황 가운데서 다시 모두가 눈을 뜨게 된 이후에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눈을 뜨게 된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보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못 보는 존재였고 지금도 아무것도 못 보는 존재라는, 그것을 이 여인이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눈을 감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눈뜬 장님들, 이 눈을 뜨고 있는 소경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눈뜬 장님들, 눈뜬 소경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눈뜬 맹인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자기 스스로가 맹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 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본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눈뜬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뜬 맹인이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도 못 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고 나보다 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이 육적으로 눈 못 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육적으로 눈을 감은 사람이지만 나는 영적으로 못 보는 사람이지. 나는 내 앞날의 삶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이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지. 오히려 내 마음 때문에 통탄해하고 내 심령 때문에 통탄한 것입니다. 오히려 육의 눈을 감는 사람보다 내가 더 갈 길을 못 찾고 더 방황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게 오히려 영적으로 눈뜬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눈뜬 사람은 자신이 눈먼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눈뜬 사람은 내가 육적인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 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장님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눈이 보인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눈 뜬 사람에게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눈앞에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예수님을 쫓아내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9장 실로암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실로암의 말씀은 육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육의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고 오히려 영의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육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못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구주로 보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육의 눈이 가려짐으로 인하여서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오히려 육의 눈을 뜨게 되는 것보다 1000만 배 더 큰 복임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영의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육적인 복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영적인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영의 눈은 반드시 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뜬 장님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님, 내 영이 소경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육적인 눈은 날로 쇠퇴하고 나에게 들면 안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못 보게 될 수도 있지만 주님, 내 영의 눈은 감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눈뜬 장님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제 영이 감기지 않게 제 영의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눈뜬 소경임을 알게 되는 자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는 소경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실로암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실로암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로암의 은혜를 누리며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꿈 가운데서 깨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눈뜬 장님들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저는 보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소경임을 고백하며 주님, 내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누려 우리의 영의 눈을 뜨며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으로 복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는 반드시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소경된 사람처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우리 광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은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촛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며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눈 감은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혹 내 스스로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다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신뢰함을 만나게 도와주시며 그 신뢰함에서 우리의 육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경과 같은 우리의 모든 광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기억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드리오니 그동안 우리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하여서 살아온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이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치유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광장교회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아이들의 심령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더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 더 아버지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마다 가정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이 더 길게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붙잡아 주시며 모든 위정자들과 또 일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고 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선거 가운데도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뽑혀 이 나라가 계속해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오병 이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예물로 쓰임받게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을 정말 잘 보낼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도 돌아보시고 탐욕도 돌아보시고 절제하시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조금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광고를 드렸다가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 가정의 건강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울산 이 북구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자제해달라는 부탁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가 다시 예배드릴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실 종료주일쯤 되면 모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부활절 때 다시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여튼 계속해서 이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속히 함께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시고 어떻게 보면 말씀과 또 기도에 집중하기 참 좋은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바빠서 못한다는 핑계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핑계도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성경 많이 보시고 더 기도 많이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잘 각자 보내시면 좋겠고
그렇게 각자 영적인 관리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다시 만날 날을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이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우리는 다 눈을 감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실롬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로 소원하며 또한 기도하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앞날 위에 이 질병 가운데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